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이 믿고 바라고 정말 우리들이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요. 오늘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다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전체 그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 안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이 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에게 어떤 존경 혹은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라든지 영적 권위라든지 존경 이런 등등을 우리가 얻어야, 그래서 모든 삶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기까지 정말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사실 늘 이렇게 감격, 감동, 사실은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감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감격, 감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혹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우리 손영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의 내용을 다, 그 이야기를 다 아는데 간증 가운데서 여러분 그 두 아드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그 죽창에 찔려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속상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너무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갑자기 정말 그렇게 비명행사에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한 가정에 순교자 하나 있기도 어려운데 내 가정에 같은 날 하루아침에 두 순교자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더더욱이 큰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쭉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이거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된 줄로 믿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렇게 자기 아들 둘을 찔러서 죽인 그 장본인, 그 공산당을, 공산군입니까? 공산당 그 청년을 법정에서 용서해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았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사람을 내가 양아들 삼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양아들이 된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정말 빚진 마음으로,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손 목사님과, 결국 그 사람이 목사님 되셨대요, 나중에. 그런 이제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거 이상일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못 살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정말 택해 주셨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다가 복음을 맡기셨어요.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왜 친구지간에는 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이것 좀 누구한테 전해줘.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 정도면 돼요. 그런데 높은 분이, 어른이, 정말 큰 어른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라도 내가 가다가 혹시나 깨트린다든지, 혹시 가다가 내가 잘못 전한다든지,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무례하게 해야 되면 그분에게 내가 욕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삶의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전도자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몇 분 안 돼요. 다 아시지만 우리 좀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다,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조금 오늘 그 뒷부분을 먼저 조금 본다면요, 복음의 참 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핍박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개 그런 동네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도, 이번에도 우리가 온두라스를 가는데 온두라스 참 어려운 곳이에요. 중남미 지역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고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오지로 들어갑니다. 지금요. 인터넷도 없는 곳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웬만한데 인터넷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인터넷도 없고 선교사님하고 한번 연락하려면 얼마나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리로 갑니까? 그런 동네라야 가슴이 활짝활짝 열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모든 것이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해졌어요. 안 열려요, 이제는요. 그 복음은 핍박과 함께 정말 그렇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게 믿음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어려울 때 아니에요? 아플 때 아니에요? 약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됐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너희 알지?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동네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핍박할까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까요? 여러분, 교회 가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할까요? 아니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말씀하는 것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면 내 자신을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거고요. 세상의 빛이 되려면 나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도 사람들이 슬쩍슬쩍 뭐 회사 물건들을 뒤로 빼돌린다든지 조금 거짓말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다 같은 한 편이 되는데, 다 하는데 난 안 한단 말이죠. 혼자서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핍박하기 시작한다. 왕따가 된단 말이죠. 미워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외에 평소에 내 삶이 변화받고 있느냐, 달라지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서 내 삶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느냐,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이게 없다면 정말 다르게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자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삶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조금,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한 모양을 우리 갖춥니다. 조금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겸손할 때도 있습니다. 뭘 하나 물어봐도 예,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뵙지요. 이렇게 뭔지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교만해 보이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건방져 보이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와서 따져도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 한 사람이 기껏 전도하러 갔더니 얼마나 깐죽거리면서 따지는지 몰라요. 뭐 크리스찬들이 뭐 돈 떼어먹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안 떼어먹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나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따져보자. 보따리 풀고. 그래 앉아가지고 한 너댓 시간을 같이 따졌습니다. 조목조목 얘기하면 따지고, 저도 좀 따집니다. 한번 따지면. 했는데요, 한 너댓 시간 했는데 내가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겼는데 너 잘났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럼 난 뭐냐고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따졌냐고요. 사람을 놓쳤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차라리 그러고 나서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나가서 차 한잔 살게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얻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왜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국가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대사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사가 뭐 어떤 나라에 와서 대사로 있으면서 무슨 망신살이 뻗쳤다, 추태를 부렸다, 이렇게 되면 이거 바로 소환해 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 디그니티, 위엄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사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교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 그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걔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도 몰라. 그거 어느 교단인지도 몰라.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언제 자기가 사도야? 막 이래가지고 바울 자체의 어떤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 신앙인데 바울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들 믿는 신앙도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히려 유순하게라는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됐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싸나워집니다.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비유가 좀 이래서 죄송한데,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보시는 분은 알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잘 예뻐하고 잘 키우면 강아지가 얼마나 유순한지 몰라요. 물지 않아요. 사람 보고 빡빡 짖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받은 강아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는 개들이 있어요. 사람 하면 멍 하는 개들. 그런 개들은 어뷰스를 당한 개예요. 이유 없이 매맞은 거예요. 이유 없이 자꾸 발길질을 당한 그런 개들은 사람만 보면 자기 방어 본능이 있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유순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데 내가 유순하게 했다. 이유가 뭘까요?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지.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제 자세 가운데 또 하나가 7절에 보니까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모가 기르는 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겠죠. 주인의 아이겠죠. 맡겼죠. 여러분, 우리 무슨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 왕궁에서 막 아기를 기르는 유모가 있잖아. 왕자님을, 핏덩어리를. 근데 무슨 뭐 난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가면서 그 아이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 아이는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유모가 그 어린 깐난쟁이를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더 소중하게, 심지어는 내가 낳은 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유모를 맡긴 그 주인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전도 대상자들, 피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아니? 여러분, 전도자는 처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믿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걸 깨달은 사람은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아니할 말로 그게 없으면 나가서 전하는데 예수 믿으셔요 하는데, 야 너나 믿어 잘났다 이러면 됐어 너 안 믿으면 너 손해지 내 손해냐 이러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조심스럽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과 아주 따뜻하게, 유순하게, 그리고 자기가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복음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다. 목회자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가족, 나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생명,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어저께 캠프에서 이렇게 우리 팀 멤버가 이렇게 그 비디오를 찍으면서 저한테 마지막 커멘트를 좀 하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찍으려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뭐라고 찍을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마디를 하도 그런데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목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하나죠. 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또 다른 자세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랬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좀 맞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도 된다, 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례를 받는 근거가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폐해를 안 끼치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다. 근데 바울이 늘 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준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서신서에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회자들이 만약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담당 장로님이라든지 뭐 교회 당회원들하고 할 때 저를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일하고 싶은데 써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쭉 얘기하다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줄 거냐고. 만약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뭐 월급을 좀 올려주나 그 얘기를 못 해요. 쉽게 말하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못 할까요? 내가 받을 권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주장할 것 주장하고 요구할 것 요구하면 그때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돈밖에 몰라. 아주 목사가 아주 이해 타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래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 파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목회를 하다 보면 가다가 대접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대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대접받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비춰지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의 복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신방에 제가 이렇게 뭐 룰이라면 룰이고 나름대로 저희 원칙을 하나 세워놓은 게 뭐냐면 신방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신방할 때 식사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다들 일하고 오는데 저녁에 와서 또 일 마치고 와서 그거 뭐 하려면 그래도 목사가 와서 신방한다는데 밥을 차려놓으면 뭐 집에 먹던 거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밥하고 김치 하나 놓고 드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반응이 왜 그래요? 그래도 좀 차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목사가 가면 좀 잘 차려주시거든요 보통.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방을 참 좋아하고 많이 가는데 신방 가는 집마다 그렇게 쭉 차려주면 나는 좋기는 한데 내가 스포일 될 수 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나 그렇게 안 먹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통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이는데 이렇게 큰 냄비를 끓여요. 그럼 내가 좀 떨어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 딴 건 안 먹으니까 우리 그것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맨날 그냥 진수성찬으로 먹으면 난 뭐가 되냔 말이죠. 그죠? 나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스포일 돼서 집에 들어오면 기분 나쁘고 말이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밥을 먹으면요. 그래서 이제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보통 차 한 잔만 주십시오 이러고 가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보통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 집에는 꼭 오셔서 식사해야 됩니다.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그럼 먹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왜냐면 먹어야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 안 먹는다고 하면요 그분은 마음을 안 열어요. 또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든 초점은 내가 뭘 받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 어느 목회자인데 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신방들을 이제 보내놨더니요. 나중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 반응이 오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분이 가서 신방 가면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오면 되잖아. 근데 안 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안 가.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에 내가 뭐 딴 교회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돈도 받아가지고 뭐 그 돈 가지고 내가 뭐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성도님들 헷갈리는 거. 이제 그러면 이게 돈을 달래는 얘기인가 줘야 되는 건가, 이게 막. 예.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잘랐어요. 그건 뭐 물어볼 여지도 없어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목회자가 성도님들 눈에 와서 돈이나 얻어가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그러면 끝난 거죠. 복음을 못 전하는데 내가 뭐에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데 가서 맨날 그 집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된다. 내가 밥을 사줘야지, 가서 청소라도 해줘야죠, 빨래라도 해줘야죠. 뭔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복음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사이드 얘기인데, 선교에서 요즘에 BAM이라고, 요즘이 아니라 좀 됐어요, Business as Mission의 약자예요. BAM. 예, 참 좋은 선교의 방편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나는 선교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선교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목사로서 나는 뱀은 전도의 좋은 방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거죠. 꼭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하러 갈 때 목사나 선교사로 가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모슬렘권 같은데. 그럴 때는 비즈니스로 들어간단 말이지. 좋은 방편이죠, 그거는요. 예.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에 가서 돈 벌자는 거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자는 거잖아요. 주자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거기 직원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접촉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글쎄요, 예. 내가 그 나라 가서 뭘 벌으려고 오면 마음을 열까요? 그 사람들이 줘야지. 복음은 순수하게 주는 건데요. 자세 면에서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번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저거 가짜다, 저거 사기꾼이다,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저 사람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바울이 설사 그렇다고 치자, 내가 너에게 정말 유순하게 하지 않았니?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정말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너희도 알지 않냐? 내가 너에게서 뭐 한 푼이나 받은 게 있니? 내가 너희한테 무슨 피해를 끼친 게 있니? 나는 내가 먹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도 혹시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나의 사기꾼이라 그러면 좋다 이가.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만큼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그것 같이 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에게 할 때는요, 그것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게 없잖아요. 설사 아버지는 나가서 사기를 치고 나가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세상에 너는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 되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망정 자식에게는요, 너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뭉개지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지만 내가 전한 복음만큼은 순수하게 가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우리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가 참 많아요. 큰 일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쉽게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감사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처럼 가족과 함께 있는 거 감사해요.
예,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고 빵 한 쪽 먹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그때부터요. 근데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목사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해놓고 고민을 하고 정말 이 강단에 서기까지 심판받는 입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로 들려질까봐, 지식으로 들려질까봐,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정말 교회역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세상의 일반 책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뭐라고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레마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부딪혀진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요, 세상에 불황합니다. 폐륜합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변합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변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져요. 이전의 삶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우리 지금 개신교가 생긴 기독교,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 구절에서 이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실 그 아들이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변하는 그 중간 프로세스에는 성령의 역사가 머스트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너희들이 이런 핍박을, 내가 나에게 이런 욕을 들리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걸 겁니다. 말씀은 정말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정말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깨지고 변화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게요, 이번에도 캠프에 가가지고 매 순간, 저도 한 2년 만에 지금 우리가 캠프를 다시 하게 됐는데, 내용이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대로 각자 부딪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첫날 첫 시간부터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확 열리고 이렇게 막 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이 마치 바싹 마른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예. 그냥 쫙 들어가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 첫날부터 막 이러니까, 저녁부터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이 그러면서도 불안해. 첫날에 이랬다가 이제 내일부터 썰렁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 점진적으로 가면서 좋아지면, 이게 처음에 너무 좋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거 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데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그냥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지 한 분 빠짐없이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온두라스 선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더군다나 우리말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통역을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가는데 12명이 가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바울의 목회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부탁하셨다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맡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니할 말로요,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그 이 효율성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최고죠. 뭐 하실 수 있잖아. 온 세계 사람들 그냥 정신 버쩍 나게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할래? 그냥 다 달려올걸요, 주여하고요. 아니면 천사를 지키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손을 딱 묶어놓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지. 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입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만 복음답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 정말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가 우리 1절하고 2절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이 복음을 부탁하신 주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한 아름다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